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피 발효했을 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장자가 죽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안 죽은 거 봐놓고 또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을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안 가요? 잘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예전에 그 철도길에 개들이 철도가 지나가면 막 짖거든요. 죽으라고 짖거든요. 그런다고 기차가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에이씨 홍해 안 가랄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아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작심삼일 들어보셨지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많이 변해. 너무 자꾸 변해. 그래서 작심삼일 뭐라고 되어 있냐? 결심이 사흘, 3일,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를 하여 표현한 말이 작심삼일이에요. 사람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뭐에다가 표현을 했냐? 특히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변한다고 갈대와 같다. 들어보셨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요 변해요. 음식 맛도 좀 변하더라고요. 실력이 조금 무뎌지니까 변해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변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잘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한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건설을 깨뜨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430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해라 했냐?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피 바르면은 저주가 너의 집에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피 바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고 그는 살게 될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은요, 뭐가 돼 있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전략은 전부 구원이에요.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그 구원을 무조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천명 들어봤죠? 천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세계 복음화해. 좁게는 학교 복음화, 가정 복음화, 넓게는 237, 5천 종족, 즉 세계 복음화.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성경에 노아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노아야 부르셨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면 너도 살고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이 살 거야. 동물들도 보존될 거야. 하나님이 노아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거. 그리고 뭐라 했냐?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 불렀어. 부름. 그리고 할 일을 줬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사명이에요. 해야 할 일.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음을 듣고 살게 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특히 이방 나라의 왕들 복음 듣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알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즉 어떤 계획이냐? 특별히 무슨 계획이냐?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또 잡아 당겨요.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또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끌면은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냥 끄는 대로 가면 안 아픈데 아니야 하고 당기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나를 전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겠다 하니까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가르겠다니까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태어난 그 생일 내가 계획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100%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 내가 맞추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아멘. 크게 아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인도해 가시냐? 말씀으로. 그래서요,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경학교 때 주일 성수, 헌금 성수, 생활 성수 말씀하셨어요. 그때 계획했던 거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작심삼일 안 되셨죠? 계속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 구원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담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쪽팔리는데 친구 데리고 오는 거 귀찮은데 좀 힘든데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알고 계획으로 알고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뭐냐? 나는 복음 전하는 교사다. 나는 복음 전하는 학생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약사다. 나는 복음 전하는 간호사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다 해서 하셨어요? 이 전도를 나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선생님, 복음 전하는 사업가, 복음 전하는 요리사,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음 전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나는 복음 전하는 약사, 복음 전하는 교사, 또 뭡니까? 사업가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땡땡땡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학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복음 전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다시 나는 복음 전하는 뒤에가 커야 돼요. 교사다 해도 되고 교사입니다. 학생입니다. 약사입니다. 사업가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복음 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체결 알지요? 계약서. 나는 복음 전하는 학생, 사업가. 그래서요, 결론으로 뭐 하느냐? 살리는 고민을 해라. 그게 바로 오늘의 적용이고 미션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정,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학교, 학원이에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래서요, 가정의 배경을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고, 가족들의 믿음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다락방 가자는 거 좀 쪽팔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친구들을 데리고 오래. 근데 내 친구들 들어보니까 30명씩 온대. 친구가. 무슨 그런 일이 있대요. 그죠? 어떻게 30명을 데리고 온대? 그리고 아예 그 큰 차 있죠. 45인승. 버스를 대절한다네. 그럼 데리고 온대. 우와, 나는 데리고 올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 마음에. 근데 그 부담감을 어떻게 했냐?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 친구는 30명을 데리고 온다고, 저 친구는 20명을 데리고 온다고, 저 언니는 차를 대절해서 데리고 온다는데, 하나님, 저는 한 명도 못 데리고 갈 것 같은데 어쩌지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나, 간대. 가겠대.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10명 정도 초청하고, 또 어떤 친구는요, 저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 안 간다 하면 내가 쪽팔릴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요,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 나하고 내일 교회 갈래? 그때는 놀토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토요일도 다 학교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간대. 엄마야, 안 갔다 해야 되는데 간대. 그 친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 사촌 오빠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구원을 받았겠어요? 누군가가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학교 때, 가정에서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 실컷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오장로님께서 채림이에게
너 내일부터 모레부터 우리 교회에서 내일이네. 그때 수요일이었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한번 와 볼래? 저는 와 볼래 말도 못했어요. 부담이 돼서. 그런데 그 채림이가 네 갈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림이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오장로님께서 채림아 너 내일부터 하는데 와 볼래? 그런데 온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네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학업이에요. 공부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갈등 많잖아요. 어른들도 갈등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더 큰 갈등이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가정의 경제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 복음도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복음을 겉만 알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뭐 하느냐? 우리 아까 여기 사명. 학교에서 전도일지, 간접 전도. 내가 말하는 게 부담이 되면은 전도일지. 그리고 학교 다락방에 초청해 보는 거예요. 친구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나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저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불신앙 버리기입니다. 아멘. 기도해 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내 안의 부담감을 없애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라고 했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이면계약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현이가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승령고 다락방 2학기 전도운동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고 2학기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승령고 다락방에 초청된 양부겸 성수인 박진현 친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락방에 초청되어 양육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더 많은 영혼 초청되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연이를 통해서 우리 작년과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고 살리는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